할렐루야. 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물론 우리가 예배가 없지는 않지만 심지어 시골의 많은 교회들은 아예 예배를 못 드린다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고 모이지는 못하게 하니까 아예 예배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제법 많다는데, 물론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하지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참 답답함도 그리고 속상함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리움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뵙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리라고 했으니까 많이 한 주간 더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현재의 상황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기준으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연장되었는데, 이제 오늘까지가 그 종료하는 시점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매일 확진자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학교가 개학하는 문제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열릴 때에 또 이것이 잘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염려 또한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모여 예배드리는 발걸음을 시작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가지고 계신 직업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힘겨우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조금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잘 정착해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연단과 이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때 낙오되거나 불평불만하며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는 중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시다면 더 견고한 알곡으로 더 튼실한 그런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뼘이나 더 성장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작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참된 의미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다시 말하면 온전히 죽어지셨기 때문에 참된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늘 소망하는데, 그것이 진짜 가능하려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온전한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참된 의미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온전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참된 의미의 부활이 예수님에게 가능했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죽어짐의 자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내려지고 온전히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철저히 십자가로, 철저히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내려짐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요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와 또 말씀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작업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카톡에 뭐 오면 귀찮게 카톡에다 뭐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나름대로 그 작업하고 또 보내드리기가 그렇게 날마다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뭐 순서지나 뭐 이런 것도 제가 만들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보단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면 우리 전사님들도 훈련도 되고 전사님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가정예배의 메시지는 사실 지금 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니까 저도 그걸 미리 좀 읽어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저희 가족들과 모여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더라고요. 우린 무언가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잊고 살아간다. 특별히 성도들이 부활이라는 걸 자꾸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부활절, 그래서 무슨 행사도 하고 뭔가 장식도 하고 부활절이네 하고 계란도 나누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부활이라는 걸, 또 부활의 참된 의미를 잊고 살아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실은 우리의 삶이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이게 성도인데, 성도라면 날마다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좀처럼 부활의 의미와 부활을 별로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그래서 묵상하게 됐어요.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 성도의 삶은 부활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부활의 의미를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 실현하고 기억하며 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명령들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을 실현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될 텐데, 부활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간단하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명령을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성도인 우리들의 가슴속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명령은 나의 삶의 방향, 목적과 방향성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누구를 위해서 살 거냐? 너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라는 것. 바로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어진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과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냐?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죽으셨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활의 의미 앞에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부활의 의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의미 앞에 주인공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고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젠 멈추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고 말하고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항상 나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대신하는 거 아니라 항상 나를 위하여가 되어 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활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부활의 명령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죽어주신,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첫 번째 부활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가면 등장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언급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보다 물론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맥을 같이 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부활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 내 기준은 죽어지고 내 욕망은 죽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이 부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것도 오직 무엇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 오직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부활의 메시지요, 부활의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부활의 메시지가 그냥 죽어야 온전히 부활이 있다는 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어지는 부활의 명령 가운데 더불어 우리에게 그것을 여전히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흉내만 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은사도 받고요, 때로는 뭔가 얻고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리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명령을 주신 것은 이제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명령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오늘 부활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활의 명령에 가장 깊숙하게 아주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이 부활의 명령을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어디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부활을 숨기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식사도 함께 하셨어요. 왜? 영은 그렇지 않지만 육적으로 온전히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 앞에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식사를 나누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죠. 직접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을, 발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만져보게끔 만져보라고까지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제자들뿐 아니라 500여 성도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심으로써 이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이어받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제가 지금 그냥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48절로 가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부활하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은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셨죠.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다 담아내고 있는 부활의 사건, 복음의 메시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부활의 증인이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실은 요한복음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런 방법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4개의 복음서에 걸쳐서 약간의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부활의 명령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본문은 아니었지만 제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죠. 거기 부활장이라 걸어지는 장인데 거기서도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명령하고 계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활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설 것을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비로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이 또 더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부활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누군가 그 명령을 따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전할 때 누군가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들도 부활의 명령 앞에 서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의 증인되는 부활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마지막 종목은 이어달리기. 거기에 배점이 제일 많이 걸려있어요. 짜증나. 여태까지 한 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어달리기 한 판에 다 뒤집어 엎어져. 근데 어떤 놈 하나, 내가 청군인데 청군 대표 어떤 놈 하나가 바통을 떨어뜨렸어. 그럼 여기서부터 물밑 밀려 올라오르는 이 원망과 불평, 이거 저만 경험해 본 겁니까? 사랑 여러분, 이 부활의 명령과
복음의 명령에서도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명령, 즉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우리는 이제 경주해야 된다라는 사실.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바통이 지금 이제 우리 손에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서 있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또 다른 증인들을 세워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그 증인되는 삶이 쉽던가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 먹으니까 다 되던가요? 요즘에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직장의 동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시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저한테 그 사랑하는 정말 그 직장의 동료들한테 너무 이제 사랑스러우니까 꼭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전했으면 좋을까요? 이제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아주 장문의 편지글을,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장문의 편지글을 써서 목사님 한번 읽어봐달라고, 어디 수정할 데는 없겠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이런저런 상의를 해오시고 조언을 구해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요즘같이 교회에 대하여 악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이 가득 찬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은, 그리고 또 언론은 교회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또 한 가지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저 명령해 놓으시고, 야, 너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너 한번 얼만큼 하나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4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신데 무슨 명령입니까? 이 성에 머물랍니다. 머물고 있으래.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부활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부활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이 성에 머물며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위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 부활의 증인,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할 수 있습니까? 잘 감당이 되어집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가운데 그저 너희들 그냥 해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요,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의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부활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우리 어렸을 때 이 구절 당당히 외우고 수련회 가서 밥 먹었던 그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능력이, 성령으로 인한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이 주님의 명령,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명령, 부활의 명령,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명령,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노력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부활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아니 준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 주님한테 해당하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주님 죽으셨다가 더군다나 살아나셨어요. 그분 소원 못 들어주냐고. 죽으실 때 죽으심의 자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도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부활 첫 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것. 부활의 은혜를 입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무엇인가 명예로움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우리 안에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이 부활의 명령,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고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셨다는 사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진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분이 더 잘하세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분이 더 잘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성령으로 능력을 입으라고.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질 때 우리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활의 명령들을 한 걸음씩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새겨가는 2020년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간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신 뒤에 간절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명령의 메시지를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들을 하나님 결코 흘려보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심의 목적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 부활의 명령,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명령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증인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힘과 우리 지식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기억하며 우리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명령을 오늘도 한 걸음씩 준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통을 쥐어지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잘 이 바통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가슴속에 동일한 도전을 받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고 또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된 우리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